씨를 뿌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빛은 동일어입니다. 생명이란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요한은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깨달지를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생, 구원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첫째, 씨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다고 했습니다. 씨앗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짐에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맺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씨앗을 겨자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 겨자씨의 씨앗이 얼마나 작든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겨자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머물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도달해 가도록 성장하십시오.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주님을 소유하여 주님처럼 계속해서 자라고 자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모든 종교인 중에 가장 많은 성도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하여 세계를 복음화 시켰듯이 한국 교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체는 살아있고 생명체는 계속해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긴 추운 겨울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생명체는 죽지를 않고 살아있기에 봄이 되면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핍박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은 계속 자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 환난, 질고가 와도 그가 전한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은 자라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생명의 이 복음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진주, 보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복음은 진주와 같고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진주와 보화가 같은 복음, 그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삶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에 생명력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갑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은 순교자들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흐르는 곳이기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의 자양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재단에 바친 순교자들의 흐르는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자라고 성장을 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가 모든 종교인들의 수보다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흐르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1886년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탄생을 시켰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지만 순교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했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뿌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100배의 많은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씨앗을 나가서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나가서 뿌린 자, 이들이 한국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들입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선교사들이 오기 반세기 전에 선교의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갔던 선교사 중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선교사는 의사이며 목사님이었던 규틀라프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중국 마카오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 동인도 회사 무역선이 한국, 일본, 대만 등지로 교역을 뜨기 위해 항해를 하게 될 때 이 배의 통역관으로 한국에 온 개신교 첫 목사로 기록이 됩니다. 규틀라프는 1832년 7월에 충청도 고대도에 도착하여 교역을 요청하는 편지를 국왕에게 보낸 후 해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선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고 주기 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첫 번째의 일이었어요. 그는 우리 민족에게 한문 성경과 감자를 주면서 감자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초기 순교한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1889년 8월에 천연두에 걸려 한국 땅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존 헤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85년 6월에 내한하여 5년 후인 1890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더위와 가로에 지쳐 이질에 걸려 순교를 합니다. 그의 순교로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한국 땅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헤론 의사가 외국인 양화진 묘지에 첫 번째로 매장을 합니다. 조지 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국에 선교사가 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미지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나간 일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1900년도에) 내한을 하여 평양에서 사역하다 천연두에 걸려 1901년 성탄절날 한국 땅에서 순교의 제단에 그의 몸을 바칩니다. 아켄젤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85년 원도두와 함께 입국한 감리교 최초 선교사가 1902년 6월에 목포에서 모이는 성경 번역 회의 참석을 위해 배를 타고 목포를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숭조의 채단에 그의 몸을 바쳤습니다. 아편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창설한 분이십니다. 배제학당 이화여자대학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호남 목포를 향해 배를 타고 가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순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시간은 비대면 예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생명은 대면 예배입니다. 대면 예배가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었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대면 예배에서 다시 대면 예배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대면 때문에 예배가 멀어진 성도님들, 성전이 멀어진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복음,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다시 우리들은 뿌려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멈춰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의 전도의 대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져 버린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버린 성도,
아예 멀리 떠나버린 성도, 이방인의 자리에 앉아버린 성도, 아예 신앙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성도, 이 성도가 천도의 대상이다. 진짜 전도의 대상은 이분들이다. 이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씨앗, 생명, 복음,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복음을 우리들은 뿌려야 합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영적 무감각. 이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감각을 잃어버린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에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오늘의 천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을 우리들은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천도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싹이 나고 자라고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노는 그 아름다웠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은 복음의 씨앗을 그 밭에다가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멈춰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 식사 금지가 성도의 교제를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햇수로 2년 동안 식당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식당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비품들이 녹이 다 슬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기독교의 특징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제가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11월 달부터 사회적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삶이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50%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50석의 좌석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나와도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가 회복이 되어 사회는 활력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영적인 활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입국하기 전 선교지를 탐지하러 온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의 재단에 흐르는 피가 흐르는 한국 교회입니다. 생명의 피, 그 속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습니다. 선교 이전의 한국 상태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 캄캄한 밤과 같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뿌려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오니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새벽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받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적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정말 복음의 씨앗을 다시 뿌려야 될 영적 암흑기를 우리들은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메말라 버렸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지금 이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찾아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밝은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이 영적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야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예수를 우리는 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이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어두운 밤과 같은 영적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빛을 들고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니 생명은 씨앗이 나고 자라는 원동력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처음 영적 암흑기 때처럼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암흑기 때를 우리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러기에 밝은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때를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열심히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